이 죄의 문제를 왜 심각하게 다루면 할까요? 이 죄의 부패, 폐 때문에 그러는데요. 혹시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신 경우 있으신지요? 혹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어떤 물건들이나 아니면 찌꺼기들이나 폐기물들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이 있으신지요? 빨리 이거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의 폐는, 죄의 부패한 결과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 문제를 말끔히 또 깨끗이 치우고 싶은 욕망이 생긴 분들은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산더미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엉겨붙어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은 주로 한정된 곳, 우리가 교도소라고 불리는 곳에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장 강박증이라는 환자의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홀더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북미만 하더라도 40만 이상의 저장 강박증 환자들이 있다는 제가 보고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북미에서는요, 이 저장 강박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들도 에피소드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폐해를 주죠. 도대체 못 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을 완전 쓰레기장으로, 쓰레기 도굴로 만드는 것이죠. 어찌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 곤혹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것. 물론 때로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못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거 못 버리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버려야 될 것, 오래돼가지고 썩고 냄새나고 불쾌한 것들도 못 버립니다. 결국 이제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것이죠. 감동 혹은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동안 그것을 다뤘던 그런 기사, 어떤 다큐가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저장 강박증, 이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인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죄의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죠. 빨리 해결해야 되고 해소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냥 쌓아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문제지만 남들도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취약한, 불쾌한, 이 불행한 현주소를 가리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불결한 심령과 부당한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죄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으면 행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양산하기 마련입니다. 온갖 것들, 우리가 과자하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등장하게 되고 죄도 아주 다양합니다. 깊고 넓고 그런 것들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칠 수 없고 청소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한 해수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순한 마음, 불순한 동기, 불순한 행동, 태도들을 치유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는 소위 표백제 도구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피, 깨끗하게 해주는 피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온갖 불순한 저희, 동기, 행동, 그 다음에 태도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즘도 피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깨끗한 피를 위해서 실제로 외부 장치 몸에 깨끗한 피를 수혈하는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피가 부족하다거나 피가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장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피를 통한 해결책입니다.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최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들의 피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일종의 표백제 역할도 하신 셈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한 방울 한 방울 만들어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징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당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이 되신 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원래의 속성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성경을 선사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알려주는 책 성경. 그리고 죄의 폐해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장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폐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메시아, 성경, 교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또 이 죄의 문제를 통솔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